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0절입니다. 유다왕 헤롯 때에 아비야주에 배속된 제사장으로서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인데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그 두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어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자이고 두 사람은 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다. 사가랴가 자기 조의 차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하게 되었다. 어느 날 제사장직의 관례를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그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그가 분향하는 동안에 온 백성은 다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분향하는 제단 오른쪽에 섰다. 그는 천사를 보고 놀라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그 아들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많은 사람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것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나는 늙은 사람이요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말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인데 나는 내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려고 보내심을 받았다. 보아라, 그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내 말이 내가 믿지 않았으므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오정조 목사님 모시고 이 시간 말씀 듣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락빌 한인 장로교회 오늘 저를 말씀의 종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한국 이민교회로서 역사 깊은 락빌 한인 장로교회에 저를 불러주신 당회원님들과 장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하신 귀하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사모하여서 한 주 동안 설교자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망 되신 예수를 찬송하게 하시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뜨거운 성령의 감동이 불과 바람으로 모든 분들에게 임하옵소서. 성도님들의 영적인 눈을 여사 이곳에 하늘의 문이 열렸음을 보시게 하시고 성령과 천군 천사들이 천국의 보물인 지혜와 지식의 은사들, 치유와 기적의 은사들,
문제 해결과 전도의 은사들을 가지고 오셨는데 자신의 것으로 받아 소유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마음이 슬픈 분들이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영육이 연약한 분들은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전도와 선교의 능력으로 채우사 믿지 않는 영혼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게 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락빌 한인 장로교의 궁금함을 가지고 제가 지난주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제일 인상 깊었던 것들은요, 성도님들의 친절하신 말씀이고 인사였습니다. 그리고 또 인사를 따뜻하게 건네시는 분들의 눈빛 속에서 저는 성령님을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은혜로운 교회이지만 시간상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성도님들의 찬양이 수준급이고 저 찬양대의 특성은 너무도 아름다웠습니다. 오늘도 찬양대의 특성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에서 오시는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게 하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대강절을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요?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들으며 성령의 하나님과 교제하며 지내고 계시는지요? 이는 참으로 감사와 희망에 찬 삶이죠. 아니면 물질 만능주의의 세상에 있어서 상대적인 빈곤감에 빠져서 아직 또한 응답되지 않은 기도로 말미암아서 걱정과 두려움에 있는지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기나 하나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니면 감사와 희망, 걱정과 두려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시는지요? 우리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모든 만물을 솟아있게 하시는 보배로우신 성령과 우리 삶을 복되도록 돕는 천사를 내려주시기를 소원하며 오늘도 이 예배에 왔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늘의 보물들을 확실히 받을 수 있는지를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만난 축복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온 세상 어디에나 계셔서 생명을 소생시키시며 세상을 운영한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일반 은총을 말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은총은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공동체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은사들과 천사들 보내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베푸실 때는 특별히 거룩한 장소를 선택해서 쓰십니다.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은 크리스마스 이야기의 서론으로서 스가랴와 엘리자베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는 특별한 사람을 선택해서 특별한 장소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성탄절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천사와 성령의 나타나심, 치유와 기적의 이야기들, 신비로운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크리스마스의 이야기의 일원입니다. 왜냐하면요, 크리스마스에 나타나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었고, 천사들의 보호하심이 우리들에게 있었기에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와 성령 이야기를 빼놓으면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되어지지 않지요. 신비주의를 쫓는 것은 좋지 않지만 신비로우신 하나님의 역사는 크리스찬의 삶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저와의 만남조차도 신비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역사이니까요. 예수의 탄생 이야기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사람을 선택했을까요? 누가는 한 제사장을 소개합니다.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조에 배속된 제사장으로서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인데 이름은 엘리자베스였다. 사가랴가 자기 조의 차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하게 되었다. 어느 날 제사장의 관례에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그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스가랴는 이름 없는 작은 마을의 회당을 섬기는 늙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아비야 조에 속했습니다. 제비 뽑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 직분을 담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비야 조가 무슨 뜻이냐면요, 다윗 왕이 성전을 지을 때 섬길 제사장을 24조로 나눴습니다. 프리스트리 디비전을 말합니다. 근데 아비야 조는 8조에 속합니다. 저자는 누가가 섬기는 회당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작은 시골 이름 없는 회당에서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는 대부분의 우리들처럼 별로 내세울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얼핏 보기에 그는 큰 문제를 안고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의 큰 아픔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자식을 낳지 못하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은 의도적으로 아이를 갖지 않지만 그 당시에 아이가 없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들도 기억하면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일,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는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가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사가랴는 아내 엘리자베스하고 온 생애 동안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였지만 엘리자베스가 생산 없는 나이가 되자 하나님께 자식을 구하는 기도를 멈추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고 자신을 기억하지도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시고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분향하는 제단 오른쪽에 섰다. 그는 천사를 보고 놀라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내 아내 엘리자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사가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대부분의 크리스찬들도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억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습니다. 우리들 자신들과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 교회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새롭게 하여 하나님께서 나라가 곧 완성될 거라는 큰 기대가 별로 없습니다. 사가랴가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했듯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간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도 실망하지 않은 척하고 살아갑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기억하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들이 있다면 많은 교회들의 안에 예배드리는 사람들과 기도하는 사람들로 가득 찰 것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많은 교회들이
문 닫아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한동안 델라웨어, 메릴랜드, 뉴저지에서 예배당 좌석이 한 300개에서 500개 되는 큰 빌딩을 가진 교회들에서 설교 목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서 보면은 교인들이 20명에서 30명가량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분들은 신실한 분들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는 그곳에 하늘로 난 문들이 닫혀 있음을 보았습니다. 누가는 또한 사가랴와 엘리자베스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들이어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것 없이 잘 지켰다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들도 사가랴와 엘리자베스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섬기는 교회의 예배와 봉사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장 마음 깊은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응답하리라는 믿음과 기대는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자 애씀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아들을 주리라는 천사의 말은 사가랴에게 얼마나 놀랍고 반가운 소식입니까? 그러나 사가랴는 믿을 수가 없어 천사에게 어떻게 그러한 일이 있냐고 묻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나는 늙은 사람이요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말입니다. 사가랴의 반응은 슬픈 아이러니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중보자로 서야 할 믿음의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나를 소생시킬 능력이 있습니까? 나는 믿을 수 없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 사가랴 이름의 뜻이 주님께서 기억하신다 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는 걸까? 그 질문은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이름의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질문들을 우리도 순간순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기억하실까?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걸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화, 이 땅의 평화를 정말로 기억하고 계신가? 은혜로운 하나님 아버지는 분명히 사가랴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도 기억하셨습니다. 사가랴를 거룩한 성소에서 만나 주셨고 집에 돌아간 후에 그의 아내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하나님의 은총에 감탄하여 찬양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셔서 사람들에게 당하는 내 부끄러움을 없이 해주시던 날에 나에게 이런 일을 베풀어 주셨다. 스가랴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스가랴는 늙고 힘없는 평범한 제사장이었으나 하나님의 뜻대로 노력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특별히 선택하여서 복을 주십니다. 평범한 사가랴를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천사를 통하여 만난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특별한 곳입니다. 밖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소 앞에서 기도하는 동안에 성소 안에서 분향을 하다가 하늘 문이 열리고 사가랴는 천사 가브리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특별한 곳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축복이 내려옵니다. 사가랴는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자,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모든 분들은 하늘로부터 건강 축복과 성령의 은사들을 받으셔서 예수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영적 자녀들을 많이 낳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을 선택해서 하늘문을 여시고 그를 축복하시며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제가 하나만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3절은 구약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인 이스라엘 족장 야곱의 출생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그런데 리브가는 쌍둥이를 배웠는데 그 둘이 태안에서 서로 싸웠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하면서 이 일을 알아보려고 주님께 나아갔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안에 있다. 너의 태안에서 두 백성이 나눌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형인 에서가 동생을 섬길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전통상 맏아들이 하나님의 유산과 축복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야곱을 괴롭혔습니다. 그는 몹시도 성공하기를 원했고 아버지의 축복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성경에는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은 없고 형인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다고 말합니다. 팥죽 한 그릇에. 또한 어머니 리브가와 짜고서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에 하는 장자 축복, 하늘의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부귀와 영화를 가져오기보다는 반대의 결과를 갖고 왔습니다. 형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죽으면 야곱을 죽여버리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서를 피하여 가족들과 친구들이 있는 평생 살아온 곳, 땅, 그 가축들을 떠나서 자기 혼자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야곱은 어둠이 덮여서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때까지 달리다가 쓰러져 누웠습니다. 그곳은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그런 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상상치도 못했던 일들이 생겼어요. 꿈속에서 하늘로 난 사닥다리 위에 천사가 오르내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희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 스스로가 야곱이 그렇게 바라던 성공스러운 삶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많은 땅과 많은 자손들을 줄 것을 언약하셨습니다. 야곱은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계획이 놀랍게도 크심을 알았습니다.
야곱과 그의 후손들은 모든 민족들에게 축복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깊은 잠에서 깨어나 두렵게 외칩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몰랐구나.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한인 이민자들은 야곱과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험난하게 억척스럽게 살아오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만난 크리스찬들도 있습니다. 아마도 락빌 한인 장로교회도 야곱과 같은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은 적어도 하늘의 문이 이 거룩한 교회의 성전에 열린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하늘의 보물 창고가 열리는 교회라는 배너를 걸어놓고 있겠죠.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던 그곳이 하늘문이 난 곳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에 반응하는 맹세입니다. 야곱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베개 삼아 벤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볼 때 우리는 쉽게 락빌 한인 장로교회가 하늘문이 열린 곳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새 생명을 얻었던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모로 축복받은 곳입니다.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의 영이 내려오는 돕는 천사를 내려보내는 하늘의 보물이 내려오는 거룩한 곳입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도 락빌 한인 장로교는 거룩한 곳으로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계신 하늘 그곳으로 향한 문이 열리는 곳입니다. 제가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확신하느냐고요? 락빌 한인 장로교회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의 빛이 되고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로서 1985년에 창립되었습니다. 1998년에는 현재 이곳으로 성전 삼아 이사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락빌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눈물 나게 힘든 이민 생활에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최우선이었고 기도와 성경 공부, 찬양대, 주일학교, 친교, 주방봉사, 건물관리, 전도와 선교를 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들이 11조뿐만 아니라 영혼과 육신의 기름을 짜서 락빌 한인 장로교회에 부어왔기 때문에 이 교회가 지금도 서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성전도 아름답고 교육과 친교를 하시는 넓은 공간도 소유하고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만난 분들은 락빌 한인 장로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를 날마다 드리며 전도와 선교의 빛을 발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락빌 한인 장로교회 열린 하늘문을 통하여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을 만나며 교회 리더들은 만나길 바라며 교회 리더들은 이곳에 기름을 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사람들과 특정한 공동체를 특정한 장소에서 만나 주십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호렙산에서 처음 만나 출애굽기 소명을 주셨습니다. 출애굽을 한 뒤에는 호렙산으로 불러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얼굴을 마주대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텐트, 장막을,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일천 번제를 성전에서 드리고 하나님을 만났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씩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불러서 영적인 후계자 엘리사와 아합 왕조를 무너뜨릴 예후를 세울 것을 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을 부르셔서 특정한 곳에서 만나십니다. 에스겔에 의하면 예루살렘이 하늘의 문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놓고 모슬렘 크리스찬 주이시들이 그곳을 차지하려고 2000년 동안에 싸워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말씀의 종으로 기도의 중보자로 선택하셨습니다. 제가 섬겨오던 성전에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고 가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가정을 지켰으며 뇌졸중 환자, 암 환자가 치유되는 일이 생겼으며 마약 중독자와 우울증 환자가 건강함을 입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과 하늘로 남은 특별한 장소에 관해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그의 아버지 집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에서 바리새인들이 박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에게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종종 자기를 쫓는 군중들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와 대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은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한다는 아들이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이 변화산상의 이야기는 모두가 아시죠? 하늘로 난 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이다. 그래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은 하늘로 난 문입니다. 세례시 예수님 머리 위로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시며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쫓았고 예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열린 문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통하여 우리가 항상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놓고 자신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특별한 처소 하늘로 열린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과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로 난 문이기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성령도 오셔서 천사들도 와서 우리들의 기도를 듣고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늘로 난 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별한 장소요, 거룩한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난 문이십니다. 교회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은 하늘로 난 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사랑으로 섬길 때 사람들이 하늘의 영의 터치를 받는 것입니다. 슬픈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특별히 하늘로 난 문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하늘로 난 문들이 막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들은 작아지고 문을 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낙빌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에게 명하십니다. 오순절 다락방의 120명의 제자들처럼 함께 모여 힘쓰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라고 명하십니다. 야곱처럼 이 성전에 기름을 부으시라고 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늘의 보화를 크게 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후손들이 잘 될 것입니다. 낙빌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화가 곧 임하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심을 간절히 축원하옵니다. 아멘.